이제 1절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구조를 이제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은혜,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음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6장 6절에서부터 8장까지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다음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으로 이제 가야 합니다. PPT를 앞으로 다시 한 장 좀 넘겨주시고요. 6장,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는 삼위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성부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줄게,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 그다음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무슨 말이야? 알라. 그다음에 여겨라, 드려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은혜의 인격,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자아와 세상과 율법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직면하여서 죄인임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신 양심으로도 특별 계신 선한 율법으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직면하고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귀를 따라 살던 옛 육성을 버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사는 길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드디어 이제 9장에서 11장을 통하여서 실패한 이스라엘, 즉 거룩한 율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기는 했지만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남은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새 인류로 창조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장에서는 몸 만들기를 통한 교회 세우기, 그 다음에 13장은 몸인 교회가 섬겨야 할 세상, 그리고 14장은 몸인 교회가 섬겨야 할 연약한 자, 그리고 15장은 몸인 교회가 섬겨야 할 이방인,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몸의 완성을 통해서 만물에게까지 충만하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로마서 속에 흐르고 있는 구속사로 본 출애굽기의 전체 계획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한 두 가지 반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8장 31절에서 이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누리는 이 성화와 자유와 승리의 기쁨, 즉 감격의 찬가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9장에 넘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이 감격과 흥분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애절한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분위기로 이 9장에 와서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변화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거절한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에는 1절과 2절이 이렇게 구분이 없지요. 1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2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1절과 2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한 우리 그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1절에 있는 말씀을 그 2절 맨 후반부로 옮겨오느라,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문맥이, 그러니까 의미는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나라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1절과 2절이 원문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환희에 찬 승리의 노래가 9장에 와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예절한 탄식으로 바뀐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지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감정이 이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흐르는 기쁨의 감정과 더불어 기쁨의 감정이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쁨의 감정으로 누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구원받지 못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아픔과 눈물과 고민의 감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내면에서 넘쳐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감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주변에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신앙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또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처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 것에 대한 슬픔이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희생적인 영혼 구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혼, 특별히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 즉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헌물이 되기까지 그것까지도 자기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에 대한 자세를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 성화의 삶, 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어떤 경우에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포기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모른 채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거절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부정하고 오해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에게 더욱 열심을 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자세, 이 자세가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절과 5절을 통해서 복음이 임하기 전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8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은 양자됨입니다.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휴오데시아라고 합니다. 아들 삼기 이런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예굽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들을 뭘로 삼으셨대요? 양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첫 번째 특권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요, 영광입니다. 영광. 출애굽기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영광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다는 것.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두 번째 특권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언약들입니다. 언약들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다윗 등과 같은 이스라엘 선조들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안정과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의 특권을 그들이 누렸고요. 네 번째 특권은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처음에는 홍해로 부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을 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광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포커싱하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또 부르세요?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권은 예배입니다. 이 지파를 세우셔서 이방의 제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 즉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조직을 갖춰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특권은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구약에서는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지구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특별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민족과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째 특권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테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저희의 것이라고 하는 특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조상들의 유업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특권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특권은 어떤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자신의 혈통 안에서 오시게 하는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어쩌면 제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8가지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으면 의무도 있겠지요. 왜 특권을 주셨을까요?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훈련시켜서 모든 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 빛을 보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저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하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망각한 채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특권을 그들에게서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상실을 한 그 이방인, 그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그 특권을 이어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구원을 시기 질투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모든 8가지의 특권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본질상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러한 특권을 상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들을 왜 실패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지, 그들이 이 특권을 상실하게 된 실패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세무궁토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높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어떤 삶이요? 구속사의 삶. 구속사의 삶이 뭡니까?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 생명을 구원하는 책임감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무슨 나랑 고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그런 신앙은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뭐예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신앙.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특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제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전차를 밟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이 특권을 주신 이 특권을 더 이상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특권을 받은 성도들이 마귀가 던져놓은 만모니즘과 진영 논리로 인한 분열과 파멸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 돕고 세우고 살리는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복을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혈통이 아닌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4절과 5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부터 이제 오늘 설교하기를 원했으나 이제 다 하지 못하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특권을 지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즉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선택하셨던 그들의 상태와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모세나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류로 창조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떤 경우에도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통해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언약의 특권을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긋난다면 이 특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의 스승님이신 그 정장복 총장님께서 지난 8월 20일 날 기독교 연합신문에 기고하셨던 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역병 때문에 세계 도처의 예배당들이 문이 닫혔다. 가장 거창한 바벨탑을 쌓고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예배하는 발길들을 멈추고 있다. 이게 무슨 용고인지 아직 정확한 대답은 없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사라져 가기에 내려진 준엄한 재앙인가 하는 깨침을 다음 말씀을 명상하면서 나의 느낌을 넣어 이렇게 옮겨본다. 너희는 나를 진정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멸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 제단을 더럽힌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예배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올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좌파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명의 부양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부 탓, 이념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지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이 제단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예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오고 가는 이 긴급한 대재앙 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까? 교인들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까지 도대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갖 거짓 정보와 이 음모론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귀를 유튜브나 이런 세상의 정보에 기울이기 전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이 사태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보다 수준 높은 신앙을 향해서 높은 도덕심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삶의 자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냐,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가지고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